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항상 우리를 들뜨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삶이 매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침묵으로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하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시니니 소금 되어 죽을 실력을 갖고 달가 아버지 주께 쓰임받을 그 날을 향하여서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혈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성찬식의 그 밤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제 살아있는 사건이 되고 살아있는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교회 성도들은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을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패배하거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응대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은 자신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은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정체기가 없이 꾸준하게 내 믿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나는 아마 20대가 되면은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을 거야. 30대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 있을 거야. 40대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나는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설교 온 것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언제 이것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겠지.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나는 그렇게 아마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런 성장을 다들 예상하고 신앙생활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50대가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사실 나는 웬만한 죄도 그때는 짓지 않을 것이고 말씀은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한 50대가 나는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60대에는 따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는 않아도 내가 정말 전인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우연찮게 즉흥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60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없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계산대로만 내 믿음이 성장해 준다면은, 예상대로 내 믿음이 성장해 준다면은 나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다들 그런 계획, 그런 예상하고 신앙생활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현재 내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수준, 성령의 열매의 수준, 성령의 은사의 수준, 사역의 어떤 열매의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수준, 지금 저는 저의 수준을 바라보면은 이 수준 이대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성과 이 수준은 간직하고 나이는 저는 현재의 나이에서 10년을 빼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10년 전에 사실 도달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빠르게 믿음이 자라나거나 성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말씀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교육받기 전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신학교를 많이 졸업하면은 내가 성장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것을 끝마쳤었을 때 나는 부쩍 도약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학부, 신대원, 대학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을 꿈꿨죠. 정말 막연한 기대였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인간적인 다양한 노력으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그래. 어떤 지식적인 것 말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한번 추구해 볼까?
성령의 능력을 한번 내가 추구해 볼까?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많이 체험하면은 내 믿음은 갑자기 커져 있겠지. 한순간에 내 믿음은 성장해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이단의 논란이 있는 그런 은사주의 교회의 그런 교단, 그런 어떤 선교단체의 책과 영상 강의에 어떤 마음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괜히 몇 년간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었죠. 오랜 시간 걸려서 성장하기보다는 갑자기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내 믿음이 저 위에 도달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성령을 체험하면은 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를 거야. 이전과는 다를 거야. 왜? 그런 소망을 품었을까? 지금 이대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대로는 내가 너무 더디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청년회 때 제가 기도하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영분별, 귀신 축사, 기적적인 어떤 믿음, 환상보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풀어헤칠 수 있는 황금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자꾸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내게 어떤 기술이 생기면은, 능력이 생기면은, 재능이 생기면은 그 현재에 나는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은사를 통째로 다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란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사우디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키스탄을 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은사가 다 생기면은 당연히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조건만 충족해 주시면은 저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류를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 드러났나요? 제가 자꾸 제가 예수님은 안 드러났어요. 제가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기술을 가지면은 어떻게 제가 도약할까? 어떻게 변화할까? 어떤 것을 수료하면은 어떤 경험을 하면은 저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온통 제 믿음에 주목을 했었다는 그런 큰 오류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주목을 했었다는 거죠. 당연히 예상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고요. 크게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떤 결과에 도착을 했느냐? 마가복음 원본 결과 그 마지막 구절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저는 그냥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은 그냥 다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앞서 말한 모든 것 그 이상을 다 경험했죠.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양육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그냥 계속 이 모습, 이 모양이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영적인 회의감에 들겠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열정과 뚜렷한 비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믿음을 키워야겠다.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해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을 점령할 정도의 자신감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위협당하고 세상에 위축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막상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어릴 때 제가 산불 낸 적이 있어요. 겨울방학에 뭐 작은 소도시 변두리 산비탈 텃밭
밭두렁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번졌습니다. 끄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산비탈 내리막과 오르막을 한 번도 안 쉬고 단숨에 달려서 집까지 도망쳤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집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는데 두려워 떨었죠. 왜? 경찰이 지금 우리 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세상이 나를 마치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역 뉴스에 그 산불 난 건 났습니다. 작은 뉴스에 났는데 크게 번지지는 않고 불길을 잡기는 잡았죠. 아주 옛날 일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방 안에서 경찰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금 발견을 했죠.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상되는 반응이 있잖아요. 감격하고 기뻐 뛰놀며 찬송하면서 행복감으로 철철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으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행복감으로 철철 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 여인들은 경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거기에는 누가 연루가 되어 있나요?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도 연루가 되어 있죠. 로마 총독 빌라도도 연루가 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왕 헤롯도 연루가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소동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인데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면은 온 도시가 또 요란해지겠죠. 예수님을 죽인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안 믿어버리는 거죠. 왜? 야, 이미 앞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아 죽인 거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예수님 부활했다가 아니라 저거 십자가에서 제대로 안 죽었구나. 기절하다가 깨어났네. 다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면은 폭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했겠지. 엄청나게 나는 기뻐했을 거야. 두려움은 싹 사라졌을 거야. 당장 나는 그냥 저 사내들은 공의회에 쳐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내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세상에 위축이 되어서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었겠지요. 여인들의 반응이 나의 반응과 마찬가지였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고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아요. 내가 부활의 무덤을 못 봐서 그렇죠. 내가 천사를 못 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은사가 없어서 그렇죠. 내가 그거 경험하면 천사를 보기만 하면은 나는 순식간에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자꾸 내 믿음을 어떤 조건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탓하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댈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은 곧 나의 반응과 마찬가지이다. 자, 왜 두려워 떨었을까? 끝까지 남자 제자들이나 여자 제자들이나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세상이 이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들은 이렇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믿고 따랐던 분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극형으로 사형을 당했을 때 나는 당연히 세상을 두려워하겠죠. 지난 월요일 제가 거의 2년 만에 등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산 원효봉을 올랐고 그때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다음에는
그 100군데 더 높은 봉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절 옆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중년의 부부가 똑같이 저랑 엇갈려서 마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절이 있었어요. 그 중년의 부부 중에 남편분이 절을 보면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못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손잡고 지나갔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절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와 들은 다 악마들이. 근데 우리 애들이 못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심이 놓였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을 들어버렸네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나? 내가 세상에 비방받을 만큼의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정말 어떤 최저 시급 그 정도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냥 이렇구나. 악마급으로 도배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앞뒤의 문맥은 모르겠지만은 지나치는 순간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 귀에는 쏙 들어왔습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산불 내는 아이처럼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 여인들처럼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어떤 공격성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위축이 되어서 증거를 보여줘도 은사를 주어줘도 부활을 경험해도 천사를 경험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의 걸음을 걷는 상태에 머물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다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여인들이 경험한 것을 이미 경험하고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반응을 우리가 탓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에 위축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꿈꿨음에도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더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 나이 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연령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대 이상입니까? 기대 이하입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담감을 전혀 안 느낄 줄 알았는데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나? 정말 예수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가? 말씀을 보시면은 4장 40절에 믿음이 없느냐, 초창기에 갈릴리 사역 초창기의 제자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가복음의 원본의 마지막에도 8절로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의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네. 나랑 다를 바가 없지. 결국 끝까지 내 믿음, 나에게 주목해서는 방법이 없구나.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서는 당연히 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내 믿음 성장이 중요하지. 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뭐 주시고 은사 주시고 체험 주시고 어떤 수료하고 과정을 완료하는데 근데 내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와 관계된 구절들은 문맥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우리의 구원 교리로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는 내 믿음과 나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누구 믿음에 주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아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했느냐? 신앙의 축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8절, 제자들의 믿음 실패로 끝난 이후에 추가된 9절과 20절, 그 본문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제자들의 믿음으로 9절부터 20절까지 8절까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해결을 할까요? 9절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고쳐 나갑니다. 수습해 나갑니다. 회복시켜 나아갑니다. 빈 무덤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웠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음에 자, 앞선 3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빈 무덤 보고도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었을 때에도 그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빈 무덤 체험을 했는데 천사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안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누구의 신실함으로 해결을 했어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해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죠. 12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이탈자가 생겼겠죠. 더 이상 위험해서 예루살렘에 못 있겠다. 우리 먼저 그냥 우리는 저 엠마오로 좀 더 시골로 내려가겠다. 도망을 쳐야겠다라고 해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제자의 불신앙을 결국에는 누가 해결을 합니까? 그들 스스로 부활의 어떤 증언을 들어서 해결이 되었나요? 그 2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의 불신앙의 문제는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해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해결이 되어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떻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누가 또 해결을 할까요? 14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가복음 전체에 있었던 모든 반복적인 제자들의 불신앙, 무지, 불순종에 대해서 믿지 못함에 대해서 그냥 14절 예수님의 꾸짖음 한 방으로 해결을 하고 완전하게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버립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절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를 했습니다. 9절까지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은 전해준 말로 막달라 마리아도 제대로 못 믿었고요. 엠마오의 2 제자도 못 믿어서 도망갔었고요. 남아있었던 11 제자도 못 믿었어요. 그럴 때마다 해결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문제 해결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 신경 쓰고 믿음의 성장을 계산하다가 좌절을 맛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믿음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시하게 너무나 그냥 손쉽게 모든 불신앙의 문제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14절 한 절이에요. 그냥 14절 한 절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좀 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이야기는 손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바로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 주시고 파송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너희들의 믿음에 기대지 않겠다는 거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결말에 가서는 그냥 제자들의 문제 많은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전해준 말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 변화가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이다 이거죠. 9절부터 20절까지 추가된 뒷마무리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주도하십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뒷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습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짜고짜 주님은 복음 선포 명령 내리십니다. 다짜고짜 그냥 복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다짜고짜 그냥 권능과 능력, 이적, 특권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 승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시시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믿음 실패,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 실패 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직접 해결.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는 마무리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는 마무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비교입니다. 8절까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고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다가 좌절을 합니다. 웃긴 이야기지만은 저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었을 때 저는 25살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부흥 강사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5년이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은 급속히 자라날 거야. 내 믿음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 25살이 뭐예요? 여전히 저는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주목하다 좌절을 하게 되고 내 믿음을 주목하다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지 못했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무 쉬운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부족함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족함 신경 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능력 주시고 특권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주목하고 생각만 하고 사색할 시간에 자기 자신의 늪에 빠져들어갈 시간에 이를 매듭짓고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인교회 지체들 우리 주목을 한번 쥐고 5번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5번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중복 참고하여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우리를 인도 없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이끌어 주심이 없이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이것을 체험하면서 주의 나라가 그것을 임할 때 이런 특별한 어떤 것이 내게 거꾸로 이루어지면 나는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 자신의 믿음을 주목하지 않고 조건을 따져 내 믿음의 성숙을 따져 내 믿음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믿음에 주목하기를 소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